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지, 잘못하면 또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결혼의 문제와 또 물질의 문제가 함께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의 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예수님 복음 자체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내일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어제도 18장에서 천국의 성격에 대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 놓고 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하였죠. 어린아이는 겸손하게 부모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간 거잖아요. 저 빈들까지 갈 때 혼자 못 가는 것이고, 부모가 가자 하니까 따라오는 것이고,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부모만 의지해야만 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특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죄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 이 용서하되 중심으로 용서하라. 우리는 다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용납을 못해요. 그리고 나만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눈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티끌만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내 생각이 부인되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도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훈련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나가는 그것이 준비된 사람이고, 오늘 19장에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부터 유대 지경으로 그렇게 가시면서 말씀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점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점점 무리들도 많아지고 시험도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해요. 세상 살면서 궁금한 것이 많이 있죠. 여러분도 궁금해서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볼 것인데 예수님이 잘 안 계시네요.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그러나 말씀 안에서 어느 정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왔어요. 당시에 두 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특별히 두 유대 랍비의 그 학자들의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힐렐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그 힐렐의 학파는 무슨 이유로도 이유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보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의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각각 달리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무슨 연고가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내에게 그와 같이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조선에서도 칠거지약에서 뭐 자녀를 못 낳아도 이혼하고 밥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나요. 그와 같이 이 힐렐 학파는 진보주의여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이유 다 가져다 대서 이혼을 그렇게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산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산마이 학파는 가늠한 것 외에 곧 아내에 부정한 것이 있을 경우에만 이혼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학파가 아주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나누어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서 예수님 도대체 누구 편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아내를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듣고 이제 가서 보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또 그들의 마음들을 아시고 그 질문에 바로 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원리를 알라라고 하는 것, 지금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원리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창조의 주님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합하여서 또 남자가 여자로 그렇게 합하여 된 것, 그 합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1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합하여서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원래 의미는 악교풀을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 그러니까 과거에 우표, 옛날 이야기죠. 편지에 우표를 붙여서 할 때 우표에 직인이 소인이 안 찍혔으면 그거 잘 침발라서 띄어가지고 다시 쓰기도 했던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이 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악교로 붙였기 때문에 어떤 결혼이든지 일단 결혼하고 나서 떼어내는 것은 악교풀을 붙여서 떼어낼 때 서로가 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모두가 다 찢기고 상처를, 그래서 종이를 2장을 풀로 붙여서 떼어낸다고 하면은 다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합하여라는 것을 떼어내는 것이고, 또 하나 짝하여, 서로 짝하여서, 그 말은 멍에를 같이 매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창조의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줬는데 그 결혼의 보호가 결국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악함으로 인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창조의 질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오는 너희들이 질문하고 이렇게 학파가 나눠진 것은 사람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제 말하기를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중심이 지금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 질문의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가정은 보호돼야 되고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게 되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그런 삶에 대한 것이죠. 결혼을 앞두면 가장 중요하게 또 젊은 자녀들이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부모도 또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정직한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 사람은 아주 부자 청년이었어요. 젊었을 때 아주 젊은데 큰 부를 이루었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모두의 관심이죠.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계명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5계명부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도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인데 그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기 위해서 그는 이 율법들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아주 착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잘했어요. 안 지킨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오늘 이 이혼의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을 그가 올바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계명은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말씀하니까 온전하고 잘 텐데 네가 그렇게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한번 나왔고 여기서 또 나와요. 그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다. 이 세상의 보화와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많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는 그것을 기회를 놓쳤고 또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모두 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부터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 걸리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이 물질이 더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보다 중요한 부나 명예나 권세나 또 행복도 그것이 주님 따라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착하다라고 착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했어요. 이혼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가? 혼자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 좋지 않고 그 결혼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지금 우리에게 그 결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주님이 그림자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이시고 또 우리가 신부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을 이 가정에서 보여주려고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본질은 깨트려버리고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 사람은 부모도 공경하고 남의 것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법도 잘 지켰어요. 그가 집을 지었는데 아주 의리의리하게, 그리고 그 앞에 기가번쩍하게 금으로 칠해서 아주 성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살면서 법도 질서도 잘 지키고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오늘날 예를 든 거예요. 일론 머스크처럼 아주 돈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일평생 세어도 세지 못할 정도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인데 그 사람이 교통질서도 지키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대하기도 하는데 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베풀질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많은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계속 벌어들이고 그렇게만 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목적인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돈 일평생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 넘쳐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일용할 그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법을 지켰고 나는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라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율법을 지켰다면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열어놔야 하고, 그 사람이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복을 흘러가서 사람들을 기쁘게, 사람들을 죄짓지 않도록,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공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런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부자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정말 부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 부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잘못하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된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지금 소극적인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적극적인 율법의 정신을 행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엄청나게 쌓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근심하면서 갔고, 반대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하늘에서 더 큰 상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보이는 이집트의 모든 상보다,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뛰어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과거에 알았던 사람 중에 한 부자, 또 그 신방을 가니까 그 가족 중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달에 수입이 20만 불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한 달에 11조를 하면 2만 불을 내야 되는데 매번마다 한 20불씩만 그렇게 내고 있어요. 매주마다. 그러면서 가족 중에서 이분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질문한 것들도 제가 들어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 이야기하면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찬송도 많이 알고 외우고 직분도 있지만, 그러나 물질 앞에서는 자식도 누구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오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조는 우리에게 마음에 이런 유혹들을 끊어내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11조를 통하여서 훈련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물질의 유혹들을 끊어내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이죠. 재물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잘 사용해야지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라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하기를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고, 이 재물은 딱 정해져서 내 것이라 하지 못해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고 쓰지도 못하는 것이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누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말하면서 사랑을 올바로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생겨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과연 이와 같은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또 물질의 문제를 이기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은 구원은 사람의 어떤 공력이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미혹된 마음에서 점점 진리로, 그리고 움켜잡았던 것에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나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되어서 다시 되돌려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우선순위로 사용하라. 오늘 천국의 문 믿음으로 열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이 중심을 보신다. 오늘도 말씀을 문자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나 그 문자의 정신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존귀케 된다면, 주님이 내가 갇혀있든지 풀려나든지 주님이 존귀케 된다면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평생 살면서 말씀에 너무 붙잡혀서 하나님 잘못 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의 정신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 우리의 자신과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과 그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경제적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 오직 주 예수 안에 우리의 장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내일 주일 준비